일어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영존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살면서 세상을 쫓아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새롭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돈에 쌓여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협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이 이 나라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도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그 땅에 뿌려진 순교의 피가 싹이 나게 하시고 잘 자라서 메마른 땅이 성령으로 편만하여지고 남북이 주님을 높이는 나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3년 전 이곳에 청년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의 한 몸 된 지체로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낮은 데 처하며 모든 성도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론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 위에는 다른 빛을 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영육간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에게 예배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질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늘 처음 인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일광 이은혜 성도님, 주아린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삼부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로 섬겨주신 이규원 선생님께서 사임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부금 영수증 관련해서 재정 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정성스럽게 헌금을 해주시는데요. 이 헌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해서 나라에 세금 신고할 때 제출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종이 영수증을 제출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요. 종이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교회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3억 이상 되는 교회는 이제 종이 영수증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행정실에서 직접 국세청에다가 헌금 내역을 이렇게 신고합니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행정실에 오셔가지고 뭐 떼고 뭐 하는 거추장스러운 절차가 필요하게 됐지만 한 가지 해주셔야 되는 게 개인정보 동의라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디모데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하시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잠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 보시면 맨 위에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거기 영어로 m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그 다음 화면이 뜨는데요. 그 다음 화면에 세 번째, 지금 먼저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려주세요. 예, 그 세 번째에 거기 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동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누르십니다. 그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예, 거기에 이제 네모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위에는 수집에 동의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거를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누르시면 주민등록번호를 누르는 창이 뜹니다. 4번. 거기에 가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다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시고 5번에 가서 확인을 누르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정보 동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동그라미 한 부분에 헌금 내역이 쫙 뜹니다. 그러니까 정보 동의를 하시면 교회에 헌금하신 그 내역이 쫙 뜨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 동의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좀 불편하신 성도님들은 행정실에 오시거나 또 2층 로비에서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행정실에 오셔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이 없는 분들은 행정실에 오셔가지고 종이로 그 정보 동의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디모데 앱에 다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 정보 동의는 헌금을 국세청에 보낼 때만 저희가 교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정실에 오셔서 종이로 띄지 않으셔도 되는 편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능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새벽기도회 안내입니다. 10월 13일 월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20분 본당에서 과거, 오늘, 미래의 역사를 살고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1:1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모집합니다. 1:1 제자양육을 받지 않으신 분을 대상으로 하며 10월 1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빨간 우체통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지 예가구 10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예가는 교회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가정예배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휴가 안내입니다. 이번 주간 권정순 간사님께서 쉼의 기간을 갖습니다. 주방 휴무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 명절 관계로 주방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성도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회 근거리에 거주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가급적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차량관리부 위원들의 안내에 꼭 동참해 주십시오. 비상 깜빡이를 켜고 창문을 내려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장은 교회 등록 차량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미등록된 차량은 차량관리부에 문의 등록해 주십시오. 주차 후 차키는 반드시 차량관리부에 맡기거나 차 안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는 교회 지정 주차 공간에서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다음 예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차량을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과 8절부터 10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추적추적 가을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관계 때문에 힘든 적이 없으십니까? 가족이라 하지만 또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하지만 또 부부 간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등 돌리고 밥상에서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먹는 그런 관계 혹 없으신지요? 사람 사는데 어디 개인적인 관계 문제뿐이겠습니까? 사회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거대한 거미줄 같은 사회망,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옥죄는 쇠사슬 같은 그런 이 거미줄 같은 사회망이 우리를 지금 둘러치고 있죠. 이런 것을 거스르며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고뇌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입니다. 이 세 사람은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는 사회적인 이 관계망 안에서 아주 묘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갑을 관계가 아니에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지요. 애원합니다. 무슨 책임질 일이라도 있어서 이렇게 애원하는 것일까요? 오네시모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에는 먼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관계도 있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아주 복잡 미묘하게 뒤엉킨 삼각관계입니다. 바울도 빌레몬에게 부탁해야 하는 관계에 있고 거꾸로 빌레몬도 애원하는 바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이들의 삼각관계의 촉발자는 오네시모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빌레몬이라는 이 인물입니다. 그는 그저 한 가정의 가장 평범한 범부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중심적인 일꾼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의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의 가정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자리였고 그의 가정이 교회를 섬기는 중추적인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은 곧바로 골로새 교회의 문제로 퍼질 수밖에 없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어요.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를 빌레몬만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흔히 빌레몬서를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사신, 개인적인 편지다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가만히 이 편지를 읽어보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의 아내 아비아를 굳이 거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포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수상치 않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아키포를 자기와 복음 전선에 나선 동료 병사라 이렇게 그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 편지는 개인 빌레몬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그의 부인 아비아에게도 보내는 편지이고 그의 아들 아키포에게도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울은 그대의 집에서 모이는 골로새 교회에게도
이 편지를 보낸다고 굳이 골로새 교회를 밝히고 있어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빌레몬은 가장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에요. 이런 빌레몬의 명예, 그의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명예,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짓밟아 버린 수치스러운 일이 그의 집 노예였던 오네시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짧은 편지에서 그 이유를 이미 서로 간에는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이유이죠. 최소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 살림을 맡아보던 사람, 청지기이었다면,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노예들이 주인의 집 살림을 맡아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의 재물을 착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들이 많은 거대한 돈을 주기만 하면 신분도 세탁할 수 있고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럴 개연성이 많습니다. 또 이런 개연성도 있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골로새 교회의 살림을 맡아보다가 교회의 재정을 유용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굳이 골로새 교회에게도 보낸다고 거론하고 있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문제이지요. 이렇게 구설수에 오른 오네시모가 몰래 도망을 쳤습니다. 사건을 일으키고 말이죠. 당시 노예가 도망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잡히면 죄질에 따라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하고 아주 모진 고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막상 도망쳤다지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문제는 오네시모가 누굴 찾아갔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있는 지역이 오늘날의 터키 이 서부 지역, 여기가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디를 찾아가느냐?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이 거리가 자그마치 직선거리로 한 1200km가 넘습니다. 길이 어디 직선도로만 있습니까? 배도 타야 하고 또 얼마나 그 길이 험악했겠습니까?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자그마치 한 1500km는 가야 했습니다. 노예였다가 도망친 이 오네시모가 이 먼 거리, 때로는 먼지 나는 길, 땀범벅이 되어서 걷기도 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하고 언제 잡혀도 채찍 맞을까 두려워 몸을 떨었던 이 오네시모의 그 도망자의 그 발자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이 1500km라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가 어디라고 그곳까지 바울을 찾아갑니까? 바울을 만난 이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9절에 이렇게 늙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바울은 뭐라 그러냐? 그는 내 신복이다. 내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내 심장이다. 이렇게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이 오네시모의 아버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엔 갈등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문제입니다. 바울에게는 빌레몬도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 바울이 도망자 노예 오네시모를 아들 삼았다면서 집으로 되돌려 보내겠다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아버지가 집 밖에서 가족들 몰래 낳은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거죠. 그 아이를 문 밖에 세워두고 가족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들 분노하면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실제 어느 집사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두 부부는 아주 금슬이 좋은 부부인데 남편이 갑자기 감기 증세 같이 이렇게 앓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하고 그런데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세상 떠난 남편 장례도 당황스러웠지만 가족들을 다 놀라게 한 일이 있었어요. 그 장례에 듣도 보도 알지도 못하던 한 아들이 자기가 아들이라고 장례에 온 거예요.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통곡을 하면서요 남편한테 쏘갔다고. 그러면서 남편 잃은 이 슬픔보다 그 문제로 그냥 장례하는 동안 그냥 난리법석이었어요. 16절에 이후로는 노예와 같이 대하지 말고 노예 이상으로 고 사랑받는 형제 아델포스로 둘 자라. 이걸 도식으로 그리면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가운데 바울이 있어요.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또 오른쪽에 오네시모가 있는데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옥중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오네시모 관계도 아들 아버지 관계예요. 더 놀라운 건 17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 빌레몬아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 빌레몬을 자신의 동력자로 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력자라는 말은 코이노노스라는 말인데 생명까지도 나누는 벗이라는 친구, 벗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파격적인 대우, 예우를 빌레몬에게 지금 누구를 그렇게 대우하라고 합니까? 오네시모, 자기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벗으로 파격적으로 예우하라,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바울은 도망자 노예 오네시모를 왜 이렇게 형제로 받아주라고 애원합니까? 결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톤을 낮춰서 간청을 합니다. 8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부탁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여기까지 도망오기 그 전에는 빌레몬에게 쓸모없는 자였다, 도망자였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오네시모를 내 곁에 붙잡아 두고 싶다. 내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나의 심장이 오네시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대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노라. 왜냐하면 그대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한껏 톤을 낮추고 있어요. 이유가 있지요. 10여 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3장 28절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갈라디아 3장 28절은요, 기독교 역사에 이런 별명이 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교회의 대헌장이다. 마그나 카타 of Christianity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1세기 당시는 유대인 그리스인 인종차별이 있었습니다. 또 노예와 자유인 이 신분차별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성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졌다고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 안에서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 원래 가톨릭이라는 말이 로마 천주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유니버설 처치, 보편적인 교회,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어떤 계급이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교회, 그게 캐톨릭 처치고 유니버설 처치,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선언을 지금 빌레몬 이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오네시모 사건을 두고 그리스도 교회의 대헌장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의 아내 아비아에게, 또 그의 아들 아키포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8절에 만일 오네시모가 그대 빌레몬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지금 빚진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지금 나 바울에게 계산하라. 나에게 청구하시오. 이렇게 바울이 대신 빌레몬의 그 빚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천막을 깃고 무슨 일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 있다고 오네시모가 빌레몬 또 교회에게 잘못한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그러자 이 사람이 두 사도에게서 돈을 얻을 수 있는가 하고 두 사도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지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뛰기도 하고 투로 다니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렸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말이에요. 오네시모가 그대에게 진 빚 나 바울에게 계산하시오 하는 이 말은 돈으로 갚겠다는 말이 아니지요. 오네시모 때문에 내 평생 그대 빌레몬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겠소. 나도 역시
예수 십자가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요? 십자가의 못자국이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지 않소? 내 삶에도 그 흔적이 선명한데 말이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오네시모는 있다면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형제로 받아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빌레몬의 입장, 그의 가족 입장, 골로새 교회 입장에서 오네시모 사건으로 그들이 넘어서야 할 사회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미로슬랍 볼프라고 하는 분이 이분 크로아티아 출신 신학자인데 기독교를 광장에 서 있는 기독교, A public faith라고 했어요. 공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설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적 신앙이다. 또 행동하는 기독교, public faith in action이라고 해서요. 행동하는 기독교, 광장을 떠나지 않고 그 광장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행동하는 공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공공성 없는 신앙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네시모 사건으로 빌레몬이 맞닥뜨린 사회적인 벽은 노예 제도였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 노예가 집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자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편지를 받았던 빌레몬이었다면 나는 오네시모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겠을까요? 연동교회 100년사, 연동교회는 뭐 거의 우리 한국교회 역사하고 맞먹는 그런 역사를 가진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보다는 한 50여 년 역사가 더 긴 교회예요. 그 100년사의 교회 역사의 치부, 흑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양반, 상민, 천민, 신분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연동교회 안에 천민 중에도 천민인 백정교인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연동교회 공동체 안에서 1907년에 천민 출신인 이명혁이라는 분과 양반 출신인 이원긍이라는 두 분이 장로로 피택이 됐는데 평생 노름하다가 천민으로 살던 이명혁이 장로로 피선돼서 장로 임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양반 출신인 이원긍은 임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2년 뒤에 또 천민 출신 갑바치 광대 출신인 임공진이라는 분이 또 장로로 임직을 했습니다. 그때 양반교인들이 반발했어요. 그러면서 주일학교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당시 그때 꼭 그 사진은 아니지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죠. 저렇게 교회 안에 양반 자제들을 백정아이, 연동교회 그 백년사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좀 빌리면 죄송합니다만 상놈 새끼들과 한 교실에서 공부시킬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양반 출신인 이원긍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나가서 양반들만 모이는 양반교회 묘동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됐어요. 오네시모 사건은 골로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론 교회 바깥 사회에서도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곤단골 교회에서 세례받은 박성춘, 백정 박성춘도 후에 양반들이 일쳐나가지고 홍수문골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러다 몇 년 뒤에 다시 그 교회가 다시 돌아와서 합병을 하면서 승동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가 새로 이렇게 합병했는데 그 승동교회의 초대 장로가 누구냐면 백정 출신 박성춘 장로였습니다. 거대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어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복음의 능력으로 백정도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백정 해방 운동가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과 빌레몬과 아비아, 키포, 노예, 오네시모, 골로새 교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초대교회 전승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 이렇게 전승이 내려오고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대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오네시모를 맞이해 주시오. 서로 다른 얼굴, 서로 다른 직업,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가 오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에 아멘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말씀 앞에 응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신앙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공적인 신앙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얽히고 설킨 많은 문제는 공동체 안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바울과 빌레몬, 그의 아내 아비아, 아들 아키포, 노예 오네시모, 골로새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오늘 우리도 내게 빚진 형제 자매를 형제로 받아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읍시다. 나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품게 하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가는 이 가을 9월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서로 공동체 안에서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있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와 아들 아키포 노예 오네시모와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서로 화평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 십자가 의지하여 우리도 내게 빚진 형제 자매를 형제로 받아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화,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용서가 되시는 주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서로 반목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품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 나와 너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복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빌레몬도 아비아도 아키포도 오네시모도 성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 한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자락 9월 마지막 주일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을 담아 주일 헌금 드립니다.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와 선교 사회봉사, 교육 헌금, 목적 헌금 봉헌합니다. 드린 손, 그 가정, 그 일터, 그 기업, 상급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삶의 모든 영역에 화평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존재 자체를 복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 우리 참여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의 평화 샬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진빚을 독생하신 아들로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빚진 형제 자매를 형제로 대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과 우리 안에 거하심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